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 돈을 벌잖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돈을 봅니다. 근데 사실 또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보장되는 거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또 삶이 또 이렇게 성공하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성공해도 그 성공이 행복을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보니까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라 사랑 받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잘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한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요. 돌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당연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말에 한 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이루는 흠이 없는 자로다. 요즘 말로 하면요 족벌, 학벌, 경력뿐만 아니라 인간성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뒤 중반난 뒤에는요 나는 주인 중에 계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주다. 주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근데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면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아시아의 첫 관문인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에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타고 갈 배가 밀리드 항구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50km 정도 떨어지는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따로 부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밀리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교회 지도자급들이 속한 사람들이 바울의 부르심을 받아 밀리드 항구에 도착하자 바울은 그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이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우리 에반실증에 하나님 많지 않죠? 하나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타주에서 이곳에 이사를 와서 얼마 동안 살면요 우리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알아요. 그렇잖아요. 관계하고 살기 때문에 그죠? 알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37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말하는 거죠.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때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자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증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이 말씀을 가르친 대로 믿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즘 예수 믿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는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나는 좀 못 사네. 저도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된 지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그는 변명 아닌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오직 주님의 인권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그런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 그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첫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우연찮게 우리 큰누님의 초청으로 그 교회 이름순위에 참석해서 예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큰 은혜 받았어요. 이름순위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초진자인데 말씀이 뜨거워져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처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사형제 소초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독 진리를 요약한 사형리 쪽으로 소초책을 가지고요, 거리다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요,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따라했어요. 이런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계속 보니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래 가진 않더군요. 여러 가지 환경들로,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요,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문제가 7월 첫째 주인 것 같아요. 16년 됐어요. 16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요, 바울 자신이 주님의 둘로서는 종이라는 얘기는 종으로서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지 시로 사용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은혜 받아요. 우리 찬양하면 은혜 받잖아요. 그냥 말씀드리면 은혜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참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둘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누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에반스빌에 한인들이 많지 않은데, 그죠?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서 이렇게 보면 어떤 소식이 있으면요, 서로 알려줍니다. 그래 해야죠. 어느 마켓에 한국 들어왔다 하면 알려줘야죠. 자기만 목숨인 거 아니잖아요. 좋은 정보 있으면 다 알려줘야 되죠. 다 알려줘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웃과 나누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끊임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나누었는데, 그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핵심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늘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유익한 나누어야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익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구원받는 사실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에반게리에 사는 한인들, 예수 믿는 한인들에게 기도하며 전하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읽어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여기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맡기면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삶 여기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예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16년 전 6월 이때쯤인 것 같아요. 남가주 얼바인에 있는 한 한국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두 번째 설교였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설교하고 또 이게 픽돼서 세 사람이 픽돼가지고 설교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에반실이 전화 왔어요. 와달라고. 제 아내가 받았죠. 딱 보니까 온 것 같아. 여러분, 남가주 얼바인 아세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애들 교육하기도 좋은 동네예요. 나 그럼 그 다음날 바로 그 교회 그 담당자한테 전화 드렸어요. 제가 인디아나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목사님이 지금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아쉬워하더라고. 그 교회에 간 분은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미국 신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다른 사람 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곳 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복된 것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만약 그때 이것저것 조금을 따지고 계산했다면 지금과 같은 평화와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주위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길박과 환난이 나를 기른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같은 길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건 사도니까 그러지 평신도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잘 들어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꼭 멀리 해외 선교 갈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일터에서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이웃을 대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이고, 유익한 것은 내 이웃과 나눈다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따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